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비록 우리의 삶이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며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싹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특별히 이 풍성한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때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인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은혜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그 변이로 인해 큰 재앙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말씀을 더욱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힘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전 세계와 이 나라 백성 위에 감염병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거짓과 술수로 백성들의 눈가기를 닫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의 성실을 섬겨 이 나라가 더욱더 건실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회복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가장 고민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은 목사님을 주님의 강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교회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 내전과 기근으로 인한 피폐함, 정의가 없고 능력도 없는 국가 지도 세력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새로운 소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불노와 갈등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도 복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직장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의 세상 업무로 인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푸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신 은혜를 늘 지키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풍성하게 도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아픔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 품는 소망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예배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을 기억하여 주께로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따라 귀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곳에 담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요와 또한 이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들고 즐거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자녀들도 함께 성장하고 주 안에서 복을 받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생명까지 주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제단 위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의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른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성전을 찾은 회복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들었죠. 1년 중에 정말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는 말로 이 추석이 주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의 가정에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각자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삶으로도 또 생업으로도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도 믿음으로도 귀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은 몰라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았죠. 보통 우리가 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대왕이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게는 대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더군다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크고 강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의 이 한 나라의 왕을 우리가 대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33살에 죽었는데 그가 이룬 11년 동안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이런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많은 왕들이 세계 정복을 많이 꿈꾸었죠. 우리가 잘 아는 칭기즈칸만 해도 정말로 많은 대륙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3개 대륙을 다 정복한 왕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 3개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특별히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시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여 왕이라는 호칭보다는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요, 영토에 대한 그런 마음도 되게 진심이었지만 지식에 대한 마음도 그는 정말 진심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승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스승을 삼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을 만큼 그는 영토의 확장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지식의 습득에 대한 꿈도 되게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총망라해서 그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책이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걸 다 읽고도 백성들도 다 읽겠느냐. 이거를 100권으로 줄여봐라. 100권을 줄였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권으로 줄여라. 다시 한 권으로 줄이고 다시 한 장으로 줄이고 그래도 많으니 백성들이 또한 이것을 이 한 문장으로 온 세상의 지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총망라한 그런 한 문장. 그게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또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로 실수할 일은 없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지식으로 바로 한 문장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2차, 4차에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적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공짜라는 제목으로 박호현이라는 어린이가 2학년짜리가 적었더라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또한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 공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또 어른들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공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모레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추석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지요. 사랑하는 행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추석을 맞아서, 아니 추석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듣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셨지만 무엇도 주셨어요?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시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이유,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솔로몬의 실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그것이 솔로몬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실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가 구한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과 은혜를 계속 내 안에 머무르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후궁과 첩을 약 1000명을 두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또한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병거와 방패들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군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나라의 왕들과 또한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딸과 결혼을 하죠. 특별히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는 집중을 했지만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 세상에 어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나 신을 섬기는 것, 아니면 돌이나 나무나 쇠로 깎아 만든 어떤 형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 나무나 돌에게 절하는 것, 이런 것만 우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 뭐냐면요, 나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근심걱정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문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저지르게 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한 솔로몬은 1000여 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고요. 그들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별히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솔로몬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고 또한 이방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딸들과 통혼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지켰어야 했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그 솔로몬을 버리시고 솔로몬의 가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과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만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부분을 놓쳤어요.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신 분들이 대부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그가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의 삶보다 더 피폐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복권에 당첨되는 이 복이 차라리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내가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과 은혜가 내게 온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건가,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1차, 2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나 또한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방역법이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1년 반, 2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당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방역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마스크를 안 썼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설교하다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마스크를 안 쓸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한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과 귀를 세상을 향하여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면 어떠세요? 그냥 잘하던 거 계속 가면 돼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해준 말입니다. 아이가 시합을 가서 지난번에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3대0으로 이렇게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대0으로 얘가 뒤집어져서 6대4로 졌어요. 4대6.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어? 자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또 이기고 있는 이 상황을 지키고도 싶고 그래서 자기가 하던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제 아이가 계속 공격을 막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아이가 공격을 하지 않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하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공격을 해서 경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3대0으로 이긴 거야. 그러면 계속 잘하던 걸 했으면 너가 6대0으로 끝낼 수도 있었어. 그런데 잘하던 것을 중간에 다른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다 보니까 경기가 뒤집어진 거야. 이것도 공부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너가 잘해서 이기면 잘하던 걸 계속해서 그냥 경기를 끝내면 돼 라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기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청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볼까? 다른 부유한 사람 하는 것처럼 나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누려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를 그 틈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함으로 왕이 되었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그 이방 여인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고 또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여기저기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딸들은 이방 남자와 서로 통혼하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2절 보세요. 끝에 그들이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는데 하와와 같이 그들이 혹시나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만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누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왕인 솔로몬부터 지켜야 되죠.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의 귀를 누구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자신이 사랑한 여인들에게 자신의 귀를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 시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잔인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시기도 해요.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저들은 다 진멸되어야 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들이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잔인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들을, 큰 그런 생명들을 취하시는데, 그들을 버리시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희생까지도 각오하시는지를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강한 국가였던 구스와 스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뭐 그런 나라들을 내어주시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하며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면 돼요.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귀를 열어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 여인들에게 귀를 열어서 그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지혜를 주셨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열었던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열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며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의 커피 브랜드 중에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예요? 네, 스타벅스죠.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스타벅스의 로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 로고에 있는 저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있지요. 저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이라는 그런 정령입니다. 스타벅스는 많이들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커피를 그래도 조금 공부하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정말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에 중독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굿즈, 그러니까 뭐 가방이나 뭐 아이스박스 이런 거를 웃돈 주고 거래까지 하고, 제가 심한 경우에는 뭐까지 봤냐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수십 잔을 시켜놓고 커피는 그냥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져가요. 말 그대로 저기에 완전히 유혹이 되었고 완전히 중독이 되었어요. 저 회사에서 너무나 의도한 대로, 특별히 한국 땅에서 저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나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쩌면 저들의 전략이었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 그 로고에 들어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이렌은 반인 반수, 그러니까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짐승인 반인 반수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존재가 사이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절반은 그 사람이고 아래로는 지금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절반은 사람, 절반은 새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세계 명화 중에서는 저렇게 물고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섬 주위로 배가 지나가게 되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것을 들은 선원들이 배 노적기를 그만둬버리고 그 음악에 푹 빠져있을 때에 그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급류에 휘말려서 배가 침몰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이렌들이 살고 있는 섬 곁을 반드시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이렌에 대한 전설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배를 노를 젓는 모든 선원들에게는 밀라, 그러니까 초 비슷한 거, 그걸 녹여가지고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고 그것으로 꽁꽁 싸매게 해서 그 사이렌들의 노랫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않게 하고, 대신 자신은 사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어놓고 자신의 귀는 가리지 않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이시죠? 저렇게 선원들의 귀는 밀라고, 저건 너무 유명한 명화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사이렌들이 유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선원들의 귀는 저렇게 꽁꽁 싸매놓고 자신은 저기다가 꽁꽁 묶어서 노래소리는 듣지만 그것에 유혹돼서 죽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배가 그 사이렌들이 살고 있는 그 섬 곁을 지나갈 때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지요. 오디세우스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노래소리를 듣다 죽어도 좋으니 나를 풀어줘라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선원들은 어때요? 선원들은 귀를 막아버려서 오디세우스의 고함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이렌들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서 무사히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저 사이렌의 형상을 한 의도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이 스타벅스 곁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매장에 또한 우리 회사에 완전히 유혹되어서 여기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이렌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요즘에 가장 좋은 이어폰 중에 무슨 이어폰이 나왔냐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음이 차단되고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차 소리, 말 소리, 소음 소리는 다 들리지 않고 마치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우주에 붕 떠 있는 느낌. 그래서 음악 소리만 들리는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어폰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다 듣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말씀들을 늘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늘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한 실수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대부분 등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시고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이 뭐였나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나요? 아니요. 다윗은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큰 죄 지었어요. 살인교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이들의 기준에 의하면 다윗도 하나님께 주고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예배자로 다윗을 꼽아주세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때에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은 원래 누구냐면 솔로몬의 부하 느밧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성 밖에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새 옷을 11조각으로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한 조각은 뭐냐면요, 유다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주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될 때 10개 이 지파가 모인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 지파, 솔로몬에 남겨둔 솔로몬의 아들을 위하여 남겨둔 이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남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시켜서 여로보암에게 이 10조국을 주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냐면 그의 성실함을 본 솔로몬이 요셉이 맡았던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맡길 정도로 정말로 충성심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3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에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야, 너 내가 2번이나 경고했지.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내가 2번이나 너한테 경고했어. 그런데 너는 이 경고를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네 신하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2번이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나만 사랑해. 제발 나만 사랑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2번의 설득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어.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도 또한 우상을 섬긴 것도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 죄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뭐예요? 오히려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초대받은 여로보암을 죽여서 이 문제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산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2번이나 찾아오셔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실 때에 그는 그 죄에 대하여 드러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분노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게 되지. 우리는 여기서 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솔로몬도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자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솔로몬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죄를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빼앗아서 여로보암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말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솔로몬은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요. 그것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을 원망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 물론 우리가 죄를 아예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알게 하시면 부끄러워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돌아보지 말라. 공포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죽는다고요? 말 안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요. 용감한 척하는 사람, 말 안 듣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고요? 완전 겁쟁이하다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하면 말리기까지 하면서 안 하는 사람, 물론 죽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를 우리는 영화에서 보게 돼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를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지고 뭐하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기보다는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 실수를 정말로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의 소리가 유혹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들려와도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경고하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아서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변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실수하지 않을까 경각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 실수를 잘 밟는 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에도 그것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그리고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삶과 믿음과 몸과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오고 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며 특별히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좋은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다음 주에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솔로몬의 실수를 거울 삼아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회복하는 교회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백신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머리 위에 고통당하는 미얀마 땅과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아프가니스탄 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황영건 경제님 부부가 또 예배에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예쁜 자매님 이름이 오늘 철거 때 가장 많이 나온 은혜예요. 은혜라는데 그래서 더 귀하고 오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주일 낮 예배는 정말로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고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말쯤에 노회가 저희 전남 노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10월부터 11월부터 그 경구 치료제가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노회와 청원 쪽에서도 이제는 전면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성전에서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수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복음연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고섭 지사님께서 기도 오늘 이렇게 잘해주셨고요. 다음 주는 김미경 목사님 오늘 근무 때문에 못 오시는데 김미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광훈 청년님 말씀도 잘해주고요. 다음 주는 우리 승배가 말씀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을 주의하세요. 이건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서동에 있는 광주 은혜교회, 거기도 은혜교회네. 광주 은혜교회 거기가 그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목사 계열의 거기인데 그쪽에서 지금 영화를 크게 들놈이라는 그 손호준과 뭐 김혜숙 이런 배우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광주 지역에서 지금 상영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여러분 절대 무료라고 보지 마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제목은 크게 들놈입니다. 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정원목 장로님, 또 김혜연 목사님께서 등록하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몇 달간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해왔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받기에 정말로 귀한 그런 믿음과 성품을 가지셨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너무나 기도하는 분들이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장로님과 권사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본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세가족 세가족이라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을 또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뒤에 보시면 나가실 때에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예배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거기 설교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적었는데 폰트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교자들을 위해서는 크게 또 A4 용지로 한 장으로 확대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추석날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실험은 유튜브로 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카메라 테스트할 때 아무렇지 않은데 오늘 갑자기 그 카메라가 여기 컴퓨터로 인식이 안 돼서 예배 직전에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지금 오늘 페이스북으로 다시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주중에 빨리 조치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유튜브로 예배가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강단에 꽃이 들어왔어요. 어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입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원국 장로님 가정에서 이 꽃을 또 뒤에 국화까지 화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있으니까 정말 아까 우리 고주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우리도 대형교회 모습이 이 꽃을 통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게요.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봤어요? 뭐라 가면 밑에 내려간 것 같은데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 아직. 어쩌지? 혹시 없어? 우리가